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 본문을 통하여 청지기에게 주신 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때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큰 소리,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안 될지언정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지난날에는 10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만 이제는 한두 번의 실수로 짜증내는 말만 할 뿐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온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혹은 땅을 상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차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쉬입니다. 상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차례로 대를 잇거나 이어받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받는 것, 이게 바로 차지한다 혹은 상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그대로 전해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땅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자가 땅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온유한 결과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정복자들을 보십시오. 역사상 대정복자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와 시저, 이들은 역사적으로 땅을 많이 정복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땅은 자손들에게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도 일시적으로는 땅을 소유했지만 그 땅을 자손들에게 상속하고 자손들이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온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징기스칸입니까? 시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만드신 자의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한 경영을 시작하실 적에 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짐승들과 초목들을 다 만드시고 낙원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며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어기게 됩니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여 다스릴 만한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쉴 수 있는 그늘, 말 그대로 사람이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었죠.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17절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방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된 것입니다. 결국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가 파괴되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또 다른 힘 있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 속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땅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함으로 더 높은 권력을 얻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도전은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무서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땅을 만드신 거룩한 목적과 너무 멀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끝내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더 많은 물질,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붙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데 이 땅을 힘있고 강교하고 포악한 자가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결코 포악한 죄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은 온유한 자의 것이라고, 이 땅은 온유한 자가 최후의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그러므로 포악자들, 즉 세상의 악한 방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대에 땅을 소유한 사람은 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많은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땅,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땅입니다. 둘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라,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 땅을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땅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라면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셨고요.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토지 매매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온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팔아 넘길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거류민, 즉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히브리어가 꾸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거하는 자라는 히브리어는 아샤브입니다. 야샤브죠. 야샤브. 이 단어는 잠시 앉아 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땅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잠시 머무르고 잠시 앉아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나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호텔에 잠시 머문 사람이 그 호텔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호텔을 팔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을 머무른 투숙객은 그 호텔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잠깐 잤다가 가는 사람과 불과합니다. 나그네는 그 땅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잠시 쉼을 누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분배받은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의 가정 업무를 다스리는 종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 중에 리더, 노예 중에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지기로서 그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잘 관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잘 관리하도록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순결함을 그대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땅으로 우리는 이곳을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땅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땅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세상의 우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이 땅을 소유한 자들의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을 다스린 사람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뜻대로 청지기로서 지금의 땅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일대기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에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태도, 즉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가득하여 은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적에,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온유한 마음이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외려 우상들을 섬기는 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보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앞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왕과 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으니 1000개 우상들을, 1000개 산당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솔로몬에게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그 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 솔로몬의 대적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을 잠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자인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한 그 땅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방 우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죄를 범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도로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의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원칙과 거룩한 성품을 매일 생활 가운데 실천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이런 물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각자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알 수가 없는 길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된 우리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영역, 그 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로서 그 땅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을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장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게끔 영원토록 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로서 땅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송축할 것이고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 빛에 감동되어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신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거한 이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땅을 마귀가 왕이 되어 통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CEO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명의 청지기일 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기도를 많이 했느냐? 너는 전도를 많이 했느냐? 너는 봉사를 많이 했느냐? 너는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내가 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인, 생명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청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린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 땅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죄의 침투를 막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